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얻는 삶, 훨씬 더 좋은 것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단지 좋은 것을 넘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얻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조금 저 라떼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너무 갭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어릴 때는 지금과 달리 많은 것이 사실은 불편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때 그랬다는 거죠. 부족한 것도 참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스마트폰을 항상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를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집에서 다이얼을 돌리거나 그게 안 되면 밖에 나가면 공중전화, 동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공중전화를 떠오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라떼에다가 군대 얘기까지 제가 군대를 아주 저 깊은 강원도 산골로 군 입대를 했는데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 고참들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나중에 한참 지나면 눈 보고 토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다.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날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이거는 한두 끝도 없는 일이죠. 길에 눈을 치우러 나갔는데 갑자기 눈을 보고 있자니 사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모님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스마트폰이 있기를 해요. 누가 통화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시간만 달려가면 저 삼거리에 공중전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을 달려가야 돼요. 부대 근처에는 없으니까. 근데 1시간을 달려가면 내가 우리 최지은 씨하고 통화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잠깐이라도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도저히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시간을 뛰어갔어요. 눈이 왔어요. 뛰어가는데 20번도 넘게 넘어졌어요. 미끄러워갖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안 갔다 오면 탈영으로 신고가 돼갖고 탈영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얼른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뛰어가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제가 너무 초인적인 힘이 난다. 제가 그 1시간을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게 진짜 날아가듯이 갔는데 물론 넘어지면서 날아가듯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동전을 딱 넣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어떤 그 과정을 겪어서 그런 전화를 했는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고 보고 싶다, 잘 있냐 몇 마디 못했어요. 왜냐면 더 길게 할 수가 없어. 빨리 가야 되니까 탈영으로 신고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갖고 끊고 또 이제는 현타가 왔어요. 이제 현실이 이제 큰일 났다. 전화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누가 알았으면 나는 이제 탈영이다. 그래갖고 그때는 더 다급한 마음으로 날아가듯이
다행히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때 생각이 날더라고요. 공중전화, 눈 이런 거. 뭐 제가 어릴 때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없어갖고 기숙사에 전동 타자기가 한 명이 딱 있었어요. 그래갖고 레포트 쓸 일이 있으면 그 전동 타자기 가진 형한테 가서 막 사정하고 그래갖고 그거 빌려갖고 막 레포트도 썼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장동 총구석에 살았는데 겨울만 되면 논에 물이 이제 차면 썰매를 만들어서 손이 퉁퉁 붓도록 하루 종일 썰매를 탔던 기억도 나고, 겨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긴 겨울에 매일같이 만나갖고 쥐불놀이를 했어요. 집단을 태우면서. 지금 같으면 소방차가 몇 번이고 출동을 했을 겁니다. 여튼 우리 세대는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뭐 먹을 게 부족했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간식을 좋아하니까 뽀빠이를 한 상자 사갖고 항상 겨울에 장롱 위에다 올려놓고 그걸 하나씩 꺼내서 매일 하나씩 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장롱 위에 있는 뽀빠이를 항상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게 부족했지만 그 기억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비하면 요즘 세대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풍요롭다는 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냐면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내 마음 상태를, 또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10명 중에 1명에게 사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의 사람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고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이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감사예요. 오늘 이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19절이죠.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이 나은 것은 사실 모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단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이죠. 10명에게도 다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중 한 명에게는 그 나머지 9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그는 절박했던 만큼 감사했다. 절박했던 만큼 감사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꼭 그만큼이라고 표현해요. 꼭 그만큼. 절박했던 꼭 그만큼 감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13절인데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이 문둥병으로부터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똑같이 그 소리를 지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15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큰 소리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또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이고 영어에서도 똑같이 loud voice라고 똑같이 큰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같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익숙하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절박하면 소리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낼까요? 작게 낼까요? 크게 냅니다.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클수록 우리는 소리를 크게 내게 돼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가 잘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들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크게 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명이 다 소리를 질렀어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야, 너 왜 소리 안 질러? 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10명이 다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일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10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명 중에 몇 명이 감사한 일에 소리를 질렀을까요? 단 한 명, 10분의 1, 한 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절박할 때와 감사할 때가 소리가 같았다는 거예요. 한 명은. 그러나 9명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는 소리가 컸어요. 그러나 감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둘 다 소리가 컸습니다. 둘 다 소리를 질렀어요. 절박할 때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특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10명 모두가 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것을 얻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절박했던 그 도움을 구했던 마음만큼 같은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분량으로 절박했던 만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훨씬 더 좋은 삶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급한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감사가 다급할 때만큼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훨씬 좋은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절박함과 감사가 똑같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박함과 감사가 똑같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만큼은 감사가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머지 9명과 달랐던 한 명의 특별함인 것이죠. 특별함인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동일한 크기로, 감사와 절박함이 동일한 크기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9명과 달랐던 한 명의 특별함. 그리고 그 한 명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별함은 뭐냐? 그는 자랑보다 감사를 택했다. 저를 따라볼까요? 그는 자랑보다 감사를 택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가는 중에 그 나병이 나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았음을 알게 되었을 그 순간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감사했을 거예요. 어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다 마음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다 감사했는데, 마음은 다 감사했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왜냐하면 감사는 다 했지만 이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9은 뭐였죠? 나머지 9은 감사는 했어요. 야, 나서서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러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고 더 급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이 나은 걸, 자신이 회복된 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보다 자랑이 먼저였어요. 빨리 가서 자랑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일 가운데서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뭐 자랑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너무 좋은 일인데.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왜 특별했냐?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이 한 사람에게. 그러나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누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감사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달랐던 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겪어요. 감사하지 않고 자랑할 때 감사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내가 감사했는데 잠깐 내가 이 마음을 잠깐 뒤로 밀어놓으면 그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감사는 절대로 뒤로 밀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랑보다도 기쁨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100명이 있으면 90명은 그렇게 삽니다. 10명이 있으면 9명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잊어버려요. 감사를 뒤로 밀어놔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자꾸 가득 차요.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우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외출을 오랫동안 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 상태가 어떻죠? 어둡습니까? 어둡죠. 그죠? 네, 어둡죠. 그리고 또 차갑죠. 그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뭘 해요? 보일러도 켜고 스위치도 켜고 하잖아요. 저는 감사가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죠? 불평, 불만, 그리고 이런저런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압박, 갈등들,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깜깜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사의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확 하고 올려야 돼요. 딱딱 하고 올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올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를 잘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어두면 감사의 때는 자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했던 점입니다. 항상 감사가 먼저였고 감사가 중요했다, 이 사람에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억지라도 감사하라고 했으면 했다. 억지라도 감사하라고 했으면 했다. 억지라도, 어거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라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물론 억지로 하라는 거 다 싫어해요. 공부하라고 했을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공부하는 거 싫죠. 근데 왜 해야 돼요, 공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 주아 되게 잘하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생존과 관련돼서 해야 될 억지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억지라도 먹으라고 그래요. 어거지로라도 먹어. 그러면서 막 입에다 갖다 막 퍼갖고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먹어.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잃어갈 때 의사는 억지라도 걸으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운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억지로라도 걸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싸는 거? 네,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웃는 거 있잖아요. 웃는 거. 웃음도 지난주에 저희 사모님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크게 계속 웃더라고요. 막 하면서. 그거 별로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내가 간단한 농담을 했는데도 막 크게 웃어요. 그랬고, 자기야 왜 이렇게 막 크게 웃어? 그랬더니 억지로 하는 거래요. 그렇게 웃어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웃어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많은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아하하하 하고 웃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막 웃다 보면 마음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 좋은 일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엔돌핀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억지라도 크게 웃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죠? 억지로 왜 해야 되냐?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건강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게 없는데 그걸 굳이 억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감사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우리의 삶과 많이 직결되어 있어요. 상당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거지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꼭 감사를 어거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야말로 여러분 한번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이 감사가 스위치가 딱 꺼져버린 인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는데도 감사가 없고, 일을 하는데도 감사가 없고, 그냥 감사라는 스위치 자체가 꺼져 있다. 이것이 약하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좀 지옥 같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감사만큼 얼마나 중요한 게 더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감사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면 억지로라도 켜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면,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만 있다면, 그런 것이 자꾸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스위치를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환해서 감사가 주된 내 삶의 메인이 되도록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감사가 무게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절로 안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게 없는데요, 짜증만 나는데요, 뭘 갖고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모든 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면 감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마음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어거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15절 말씀이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이 사람을 보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좀 감사를 조용히 좀 하지,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소곳이 하지 뭐 그렇게 저기 멀리서부터 아이고 호들갑스럽게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그냥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저렇게 아우 호들갑스럽게 왜 저러나 몰라. 또 이런 사람이 와서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렸대요. 막 엎드렸대요. 아니 그냥 가서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지, 아니 뭘 그렇게 엎드리기까지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물론 그 사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그렇게 막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게 다윗처럼 그냥 막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했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아우 저거 과장하냐, 좀 저건 포장하냐, 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심이든 억지스럽든 과장당 행동이든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그것이 진심이었든 또 누군가가 오해하듯이 아유 저건 과장이야, 쇼야, 억지야 라고 했든,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것이 진위 여부나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죠.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유난스러울 수도 억지스러울 수도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의 그런 감사가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못할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또 그 못할 게 감사라면 못할 게 이유가 있을까요? 해야죠. 감사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인생에는 때때로 어떤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혹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감사합니다. 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불 안 꺼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네. 소리 좀 높여주시고.
네, 이 영상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낙타의 눈물 제목을 뭐 붙이라고 낙타의 눈물인데 이제 낙타가 사는 몽골 지방은 물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본능적으로 낙타는 자기 몸에 수분을 저장합니다. 또 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고통과 그리고 본능 때문에 새끼를 낳지만 그 새끼가 젖을 물라고 하면 이 낙타가 거부를 합니다. 예.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가 젖을 못 먹는 거예요. 예. 자꾸 이제 어미 낙타가 거부를 하니까 젖을 못 먹으면 새끼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미 낙타가 이 새끼에게 젖을 물릴까를 생각하다가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 있잖아요. 저 악기를 연주를 하고 그리고 슬픈 노래를 들려줍니다. 네. 그러면 이 마두금이라는 악기로 구슬프게 연주를 시작하면 낙타가 그것을 계속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성애가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다 귀찮아요. 다 귀찮고 죽든 말든 이런 마음인데 그 연주를 하고 그 슬픈 구슬픈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마음 안에 그 새끼에 대한 모성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끼가 젖을 먹고 삽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환경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감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저는 감사가 어떤 역할일까? 아까 저 영상에서 저는 이 마두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완전 메말라 있거든요. 다 필요 없고 다 쓸데없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잖아요. 연주가 되고 노래가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게 억지죠.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어떻게 보면 모성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낙타에게 모성애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전혀 없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감사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감사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마치 마두금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메말라 있죠. 그러나 감사하다 보면 그 마두금 연주에 낙타가 눈물을 흘리고 모성애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죽어있던 그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세상이 밝은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절박한 만큼 감사하십시오. 저를 따라해보세요. 절박한 만큼 감사하자. 두 번째, 자랑보다 감사를 먼저 하자. 세 번째,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얻을 것이에요. 또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눈을 잠깐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보다는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과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어두운 마음, 깜깜한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지만 나머지 9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9명, 그 9명에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그 어두운 삶을 걱정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스위치를 켜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할 것입니다. 내 삶이 절박할 때와 똑같이 항상 과거와 우리의 과거 속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절박할 때와 그 감사할 때가 동일한 분량이 되고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보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의 때를 자꾸 놓쳤기 때문에 내 삶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감사로 내 삶을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나를 살릴 것입니다. 감사가 내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이 감사를 떠올릴 수 있도록, 감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상처 입은 마음과 거절감과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과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일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